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 그 다음 주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한 모두가 같이 다 나와서 함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성금요예배도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 새벽에 함께 또 예배도 동참하고, 또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부활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2014년도 하나님이 올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일을 미리 맛보고 미리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에 갔는데 뼈들이 샥 죽은 마른 뼈들이 사방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볼 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무슨 황당한 말씀이십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에스겔도 속 마음엔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황당한 말씀이냐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3절에 이럴 때 꼭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여러분, 대답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르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네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내 말을 대신 네가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환상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그 뼈들이 서로 축축축축축 막 움직이더니만 뼈들이 서로 연결돼서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뼈에는요 갑자기 힘줄이 샥 붙어서 뼈들이 힘줄로 연결돼. 그러다면 갑자기 또 살이 샥 입혀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몸에 가죽이 쫙 덮이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는 뼈들이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죽은 시체처럼 딱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놀랬겠죠. 근데 아직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그들에게 생명을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생명아 사방에서 불어서 이들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명령했더니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그들이 쭉 하고 일어서는데 보니까 그 골짜기 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군대와 같이 살아서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 11절 말씀해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누구다? 이 뼈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여러분,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지금 구원받은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은 문제 속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바로 구원받은 우리도, 예배드리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마른 뼈다귀 같이 그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뼈와 같이 그들이 죽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말이 그랬기 때문에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나라가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가 있고 그들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절망의 문제 가운데 고민이 되어서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요 진액이 마른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 가운데 고민이 많을 때, 걱정이 많을 때, 염려가 많을 때 우리의 뼈가 마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그들은요 우리의 소망은
소망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다. 이제는 포로로 우리 나라가 망해버리겠다. 우리가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죽음의 상황이고 포로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말도 죽음의 말이고 그들의 말도 절망의 말이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마른 뼈처럼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우리 인생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근데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여 뼈들이 말랐다. 여러분의 고백이 그러지 않나요?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는 성적은 올라가지 않아요. 돈은 벌고 싶은데 돈은 벌리지 않고 돈 나갈 일만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이 걱정, 저 걱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이놈의 남편은 진짜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 돼버렸고 너무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할 때 네 뼈가 말랐다고 하지만 나는 네 뼈를 향하여 생명을 대원한다. 나는 내 뼈를 향하여 생명을 대하여서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2절에 이스라엘은 뼈가 말랐고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으며 이스라엘은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에스겔아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한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고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국 땅에 가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향하여 뼈가 말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뼈가 마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 너희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어 끄집어내어 살아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요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 뼈가 마르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염려로 뼈가 마르고 있습니까? 어떤 근심과 염려로 뼈가 마르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희의 죽음의 상황에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셨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기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꿈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있던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꿈을 잃었고 너희가 기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건져내어 너희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리라. 나는 너희의 꿈을 회복하는 이요 나는 너희의 꿈을 이루는 이요 너희 인생의 앞길을 열어가는 여호와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꿈이 없습니까? 기대가 없습니까? 무언가 생각이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미래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의 꿈을 이룰 것이며 너희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너희 인생의 앞길을 열어 그 일을 너희가 보게 하리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죽음의 상황, 바벨론의 포로 있는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망해서 우리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우리는 죽어서 끝나버릴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 제가 우리
그 학생들 막 양육하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왔던 친구들 중에요. 전도해서 야, 너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냐? 너 지옥 간다. 지옥 가도 좋아요. 오늘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후회 없어요. 열심히 놀다 죽을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도대체 대화가 안 돼서 얼마나 막 마음이 막 그랬는지요. 근데요, 나이 한 2살 더 먹었다고요. 이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어리면 생각이 없어갖고 대화가 안 돼서 힘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라고. 자기들은 끝나버렸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죽자는 용기도 없고 그냥 살자니 이렇게 사는 것이 싫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마음의 절망과 마음의 낙심과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가 스스로는 마른 뼈와 같고 죽은 것 같고 너희가 말라서 비틀어져서 온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영을 태어났을 때 생기가 태어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그들은 서로 뼈들이 맞아서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통하여 그들은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꿈이 없으므로 그리고 절망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기를 태어나고 우리 예수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저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공급함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우리 안에 오늘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너희가 죽음의 상황이라도 내가 무덤의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만들 것이다. 너희의 꿈과 소망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내 영을 불어넣어서 너희가 살아나 극히 큰 군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선택이 여러분의 앞길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 꿈이 없이 생각 없이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선택하고 나의 말을 선택하고 네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인생이 죽음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와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로 5명이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를 깨우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그 교회가 75만 명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데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 5명에서 75만 명으로 성장시켰던 하나님과
저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일까요? 동일하신 분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주영기 목사님은 그것을 맛보았을까요? 그분은 그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달려감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찰스 피니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도전하는가 하면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게 되어졌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꿈이 없다. 내 뼈들은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큰 찔림과 감동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환경의 문제와 내 과거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절망이고 좌절이구나. 나는 꿈이 없다. 안 된다. 라는 말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쓸모없는 분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 온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금도 그 천지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죽음과 좌절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 병기를 이제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숨겨놨습니다. 죽을 때까지 숨겨놓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숨겨놓으면 사용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환시키기 위한 비밀 병기로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필요할 그때 비밀 병기인 그리스도를 사용하십시오. 그 비밀 병기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승리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믿음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나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고 죽음이고 무덤이고 절망이고 꿈이 없고 그리고 멸망당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간에 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태양이 뜨는 시간이 가까웁니다. 지금 어둠이 짙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이 부활의 날을 여러분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아서 하나님의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